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3월 21일 토요일입니다. 매주 토요일 주일을 기다리며 또 예배를 준비했던 우리의 일상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 재난을 허락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창세기 11장에서 바벨 탑을 쌓았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흩으시는 심판을 주셨습니다. 바벨 탑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성이요 또 도시입니다. 인간의 문명이 도시를 만들고 쌓아 올린 문명의 중심에 하나님을 배격했던 그 불신앙이 있었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서운 우상 숭배가 있었기에 하나님은 흩으심으로 인간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흩으시고 또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또 이 사회와 온 세상에 주시는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전염의 위기는 우리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확진을 받는다 해서 정죄받을 대상은 아닙니다. 또한 또 확진을 받은 사람이 또 전파자가 되었다는 것 자체로 죄책감에 드는 많은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보듬고 격려하고 또 사랑하고 이 위기를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교회를 위한 9시 기도,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6편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시편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시들은 환난과 고통 속에서 지어진 시입니다. 깊은 계곡이 우리에게 주는 아름다움이 있듯이 깊은 환난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유익이 그만큼 큰 것입니다. 별은 어둠 속에서만 밝히 빛납니다. 밝은 낮에는 별을 볼 수 없듯이 반짝이는 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어두운 고난의 밤 속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116편의 신앙 고백도 바로 그러한 고백입니다. 별처럼 반짝이는 이 신앙 고백은 극심한 환난과 재난 속에서 체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기도는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참된 신앙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러한 글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감미로운 연애 편지는 부고장에 담기는 봉투에 담겨 우리에게 전해진다. 우리는 그 봉투를 보고 놀라서 겁을 먹지만 우리는 그 봉투를 어떻게 뜯어야 할지를 알기만 한다면 우리의 영혼을 부유하게 해줄 수 있는 큰 선물들이 들어있다. 큰 환난과 시련들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큰 은혜를 감싸고 있는 구름들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우리에게 전달될 때 때로 그 봉투와 그 포장은 고난과 환난으로 포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16편은 1절, 2절만 읽어도
그 전체의 신앙 고백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고백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셨기에 내가 사랑한다 고백합니다. 2절은 1절을 더 부연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다는 그 고백을 귀를 기울이셨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냥 듣는 것과 귀를 기울여 듣는 것과는 다른 차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그저 들리기에 듣는 것이 아니라 귀를 기울여 애써 마음을 기울여 생각을 집중하여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환난 속에 있을 때 자신의 그 기도가 그저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기에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듣고자 귀를 기울이시기에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고 그는 이런 결심을 합니다.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 환난의 때에 우리가 무엇을 경험합니까? 이 고난의 기간이 지나면 우리에게 무엇이 남아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사랑이 남아야 합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처럼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 기도에 대한 확신과 체험이 우리에게 남아 있어야 합니다. 3절에서 그는 어떠한 상황 속에 이런 고백을 했는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그는 사망, 스올, 환난, 슬픔, 이 스올이라는 것은 죽음의 그 음부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평안한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한 것이 아닙니다. 죽음의 위협, 고통, 환난, 죽음에 이를 수 있는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고 그리고 평생에 기도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환난 중에 우리의 음성과 간구를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들으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는 그가 어떠한 체험을 했는지를 이렇게 상세하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물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삼중적인 구원과 회복을 경험한 것입니다. 첫째로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내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그리고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까지 그리고 우리의 감정의 영역에까지 치유와 회복과 그리고 강건함을 허락하시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이 시편 기자는 그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까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12절의 말씀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은혜를 모르고 기억하지 않고 또 은혜에 대한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은 매우 값싼 인생을 사는 사람이죠. 우리는 반드시 은혜에 합당한 보답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은혜에 대한 가장 중요한 보답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보답은 은혜를 감사히 받는 것입니다. 은혜는 갚을 수 없는 것을 받은 것이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합당하게 받았다는 증거는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갚아야만 하겠다, 또 갚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참된 은혜가 아닐 것입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며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 바로 그것이 첫 번째 보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갚으라고 원하여 주신 은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받는 자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그 모든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또 기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여전히 하나님의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 드리는 것, 그것은 은혜를 갚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갚는 게 아니라 받은 은혜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헌신이어야 합니다. 이 시편 기자는 두 번째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사랑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첫 번째 표현이 기도입니다. 참된 은혜에 대한 보답은 더 깊이 사랑하고 그 사랑의 표현으로 더 깊이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속한 무엇을 드림으로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가진 어떤 소유가 아닙니다. 만물이 다 아버지의 것인데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원하십니다. 우리 자신이 드리는 사랑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나누는 교제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기도요, 기도 속에서 나오는 교제입니다. 그는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바로 이것이 보답입니다. 은혜에 대한 참된 보답은 여호와 앞에서 행하는 삶입니다. 보람돼요. Before the face of God,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은혜에 대한 참된 보답입니다. 청교도들이 가장 사랑했던 단어 코람데요. 유일하신 청중이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그분의 임재 아래, 그분의 말씀 앞에, 또 그분의 음성을 따라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을 사랑하며 사는 삶, 그것이 은혜에 대한 참된 보답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또 내가 원치 않는 삶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해 갔는가입니다. 예전과 다른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일상이 무너지는 이 기간을 통하여 일상의 축복을 우리는 다시 발견해야 합니다. 함께 모일 수 없는 이 기간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기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그런 삶으로 변화된다면 하나님께서 이 재난을 허락하신 그 뜻을 헤아려 분별하여 행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합심 기도 제목은 첫째로 전 세계적인 전염병 재난을 통하여 온 세상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와 채찍을 잘 받아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환난 가운데 슬픔을 겪은 가정들을 위로하시고 스스로의 힘으로 이 재난으로 인한 위기를 이겨낼 수 없는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도움의 손길이 전해지게 하소서. 세 번째로 4.15 총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예비된 일꾼들이 선출되게 하소서. 합심하여 함께 1분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며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온 세상을 뒤덮고 수월의 고통이 이 땅을 흔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시기에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넘어짐에서 지켜주시기를 간구할 뿐입니다. 역사의 통치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구하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재난의 기간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마땅한 경배를 드리는 백성 되기 원합니다. 스스로 왕되어 살아갔던 죄악을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왕 되신 인생으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재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잊고 있었고 깨닫지 못했던 은혜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잔을 들고 하나님께 서원을 지켰던 믿음의 선배들을 따라 삶의 발자취가 은혜에 응답하는 발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후회 없고 고난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는 당당한 믿음의 발걸음이 되기 원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가져온 아픔과 슬픔이 이 나라와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할 줄 믿습니다. 믿음과 지혜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